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들어섰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서 마지막 장에 들어섰는데,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여 줄까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누가 역사의 주관자냐?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영향 아래에 있던 소아시아의 여러 속주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속주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무역권을 얻어내고 더 많은 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무역상들에 의해서 이런 모든 정책들이 결정되는 때였습니다. 지금도 다르진 않지요. 대기업이 이 나라의 경제를 주락펴락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될 때가 많잖아요. 또 대기업들이 나름대로 비자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누구를 지원할 때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까,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을까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돈은 힘이 있는 거고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럼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자. 황제를 신으로 추대해서 그 앞에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황제의 숭배를 하자.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증명하자. 그러면 황제가 우리를 잘 봐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는 주다라고 믿는 사람들.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면 황제에 대해서 우리의 충성을 의심할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들을 핍박하자.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반역자들을 우리가 지금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여주자. 결국 이런 핍박은 그들이 미워서도 아니에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못 벌게 생겼으니까 제거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시작된 게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있던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고 또 그런 흐름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여전히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배드릴 분은 바로 그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여전히 얻어맞고 뺏기고 도대체 이 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시작된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마침내 심판할 때가 온다. 그것을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하나님의 오랜 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창조를 시작하셨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시고 만물과 화해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악을 심판하셔서 이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면 감동을 먹어야 돼요. 네. 이 정도면 감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실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낸 것은 죄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가 뭐가 좋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열심을 내실까? 이 정도면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잊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만 기억해요. 용서받은 사람? 난 의인이지. 이것만 기억하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아니 하나님 정도면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말씀 한마디면 다 될 걸 뭐 일을 해, 그냥 쉬면 되지. 근데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늘도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시니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 우리 때문이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럼 감동을 먹어야죠. 감격해야지요. 예배하는 내내 행복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 위에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임하여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영혼일 뿐인 거지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새 창조가 가진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된 이 새 창조의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서 레이어 쌓기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이미지를 뜻하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달걀을 반으로 자른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표현하려고 하면 적어도 3장의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저 3장의 그림을 하나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눈에 볼 때는 저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칼라 사진이에요. 근데 이 칼라 사진을 판을 좀 나눠보면 저렇게 3가지의 색깔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색깔을 다 겹치면 하나하나 쌓아서 합쳐보면 저게 칼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어릴 때 소꿉장난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종이 인형 혹시 만드신 경험 있나요? 문방구에서 뭐 20원짜리 30원짜리 사가지고 오려가지고 말입니다. 그 오리면 사람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옷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야 돼. 그래야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마치 그거 같다. 그림 하나하나를 접쳐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새 창조의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더럽혔던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다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이 기본판인 거예요. 제일 밑에 깔리는 판인 거지요. 만물이 새롭게 갱신되어서 회복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 위에 두 번째로 덮여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 살펴봤지 않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내려온다. 겹쳐지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어서 임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로 충만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보석처럼 빛난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 두 가지의 그림 위로 세 번째 이미지가 덮이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와 또 넘쳐흐르는 생명수의 강,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1절과 2절에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예요. 두 번째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새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두 개가 겹쳐져 있다. 자,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와 함께 특징이 뭡니까? 사방으로 강이 되어 흐르는 큰 물이 있어요. 그 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풍성한 과일이 많고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가득해서 생명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고 모든 악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에덴에 있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닫히질 않아요. 늘 열려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언제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한 것이 들어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 세상이 불안정해지면 시건장치, 다시 말하면 자물쇠를 많이 달아놔요. 그렇죠? 창문도 꽁꽁 닫아 걸고 또 새로운 그 열쇠 갖다 달아가지고 말입니다. 아무나 못 열게. 근데 도둑이 없는 마을이래요. 우리 마을은 범죄가 없는 마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을 잠그고 자요? 그냥 놔두고 자요? 그래요. 왜?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문을 잠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악이 다 사라졌어요. 악한 것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어놔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요. 첫 아담으로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얻게 되었어요. 닫혔던 그 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처럼 성경이 전하는 참된 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누리는 온전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 왜 사망 가운데 이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사는 사람. 그렇지요? 네가 비록 죽어도 그러나 다시 살게 될 거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산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종종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거야. 영혼 불멸의 존재로 창조됐어.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한 생각도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불멸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분의 생명 없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을 길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마지막 성전인데요, 이 성전에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곳에 계신다. 이것을 다시 뒤집으면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에스겔이 본 성전 가운데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넘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점점 흐르고 흘러서 말이죠,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그런 강이 되었다.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이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을 통해서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또 모든 생물과 물고기들이 산다. 강 좌우에 말이죠, 각종 먹을 실과가 자란다. 새 예루살렘 역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어디서부터 흘러 내려옵니까?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길 한가운데로 흐른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곧 새 에덴과 같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력이 가득 흘러 넘친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언제나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물은 출애굽 광야 여정 가운데서는 반석을 통해서 드러나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 반석, 생수를 주신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는 너한테 그 물을 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돈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 잠깐 기분이라도 좋게. 제가 돈이 아니 많아요. 그렇죠? 제가 뭔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그걸 해야겠다.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아니면 뭘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가진 것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그럼 그 일 하겠지요. 그렇죠? 근데 쥐뿔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일 할 거야. 생각만 하고 있고 의지만 있어요? 그럼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다고 뭔가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예.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가진 능력이 있고 줄 의도가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내게 생수가 있어. 목마른 사람들에게 난 이걸 줄 거야. 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누가 이 생수를 누릴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생수를 누릴 수 있겠어요? 주님, 내가 목말라요.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만 그 생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이 심한 여자예요. 삶의 갈증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관계 속에서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하며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가 너를 줄게. 얻었잖아요. 결국 생수를 맛보게 됐잖아요.
그가 목마름이 해결되고 자유케 되어서 말입니다. 더는 숨지 아니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여러분, 이게 생수를 누리는 사람의 변화예요. 그러므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신 다음에나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맛보면 되지 이럴 수 있는 생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림의 떡 같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고 하시고, 그 성령께서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다 해결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메마른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건 성경 약속이고 우리가 그 생수를 지금 맛보며 살고 있느냐를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얼굴 표정이 늘 어둡고 기쁨을 찾아볼 수 없고 영혼이 바싹 메말라서 시들어가는 게 보여요. 교회는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분은 왜 그럴까? 삶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어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 찬양은 불러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부르면서도 안 믿기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럴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응답받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하나님,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병원 가서 한 번 되게 아파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교회에서 얻은 병이 있다고. 궤양이 심해져가지고 12지장이. 그래서 병원 가니까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제가 그랬죠. 죽으라는 거군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이 그 모양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좀 편안하다고 내일은 괜찮을까요?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어.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냐 그 말이죠. 생수의 근원이 아닌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살면 여전히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해 주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해줄게. 너희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믿냐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대,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고작 그 일만 하시려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 다음은요,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니, 믿기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노임받았어요. 그 다음엔요, 자유를 누리지요.
더 이상 염려에 매이지 아니하고 근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질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자유를 누리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뒤에 하신 더 큰 일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다 믿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감사할 것 없는 세상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참 희한하고 기이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너무 멀리 찾지 마세요. 아유, 저기 어디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아직은 아니야?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서 잘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멀리 찾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생수로 가득 찬 새 에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말 되네요. 그렇지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자, 새 창조에 없는 것이 있다고 배웠지요? 뭐가 없어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러면 곤란하지. 뭐가 없을까요? 일단 바다가 없어요. 태평양 바다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바다는 악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그렇죠? 사망이 없어요. 사탄을 추종하던 악한 자들이 다 없어요. 왜? 심판받았으니까. 악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럼 황금깨는 있겠죠?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건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12 진주문은 있겠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자, 개털모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내가 선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2층 집을 내가 짓고 살지?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나라 새 창조에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도 없지요. 질병도 없고 탄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은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자, 그럼 그 나머지가 뭐냐라고 할 때,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밤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 태양이 없어지고 달도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어둠이 없다 혹은 악한 것이 없다 이런 상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사실 여러분 이것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하면 더는 바랄 게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거처가 되어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펼쳐주셔요. 그러니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경고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인도하셔 놓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그렇죠?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나머지 것도 다 누릴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뭐예요? 쫓겨남을 당하는데 이게 영적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와요. 왜?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 생명수가 차단되었고 생명나무 열매가 차단되었으니까 본래적으로 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릴 거야. 약속한 대로. 하지만 너희가 불순종해서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을 거야. 약속한 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쫓겨남을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성전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 아담과 하와가 뱀을 용납하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용납하고 우상에게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 쫓겨남을 당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을 믿는 자는 결국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거다. 원리는 똑같아요. 창조든 새 창조든 하나님의 계획 같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멸망당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자가 얻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수치를 짐졌기 때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린 정죄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요, 10개 중에 제가 9개는 지키고 1개만 못 지켰어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지요. 10개 중에 9개나 지켰으니까. 그렇잖아요. 점수로 맞으면 90점이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내가 90점 넘습니다. 한 손 들어보세요. 쉬운 일 아니라니까. 미안합니다.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바울이 그럽니다. 그 하나로 인해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텐데 그 진노와 그 모든 죄를 다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지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죄와 저주와 수치에서 벗어나서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또한 그 주님의 충성과 순종을 본받아서 핍박 가운데서도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산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마에 이름을 새겼다. 그 얘기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는 표시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신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서 흘러 넘치는 생명의 그 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날들을 지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가져다 주실 그 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삶인 거지요. 그러니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어야 될 텐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날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날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아름다운 날들을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영광이 허락되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여겼던 모세가 심지어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해요. 왜? 너 나 보면 죽어. 그렇죠?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비주의에 빠지셔가지고, 뭐 이렇게 구름이나 아니면 화염이나 아니면 그런 자욱한 연기로 자기를 싹 가린 다음에 괜히 있어 보인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밝은 태양이 떴을 때 말인 대낮에 그 태양과 눈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눈이 멀어요. 그렇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도 빛을 잃는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본다고 하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까 봐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서 거추장스럽지만 연기도 뭐 이렇게 그냥 자욱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뭐 구름도 좀 자욱하게 끼워 놓고 우리가 죽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린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대담한 소망을 품고 삽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때 거울은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깨끗한 거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여러분들 그 청동 유기 그릇 같은 거 있죠? 그거 막 닦으면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얼굴을 비춰보세요. 보이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닦고는 거울처럼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어릿어릿 봐요. 희미하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완전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정도인 거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바로 그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하게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때가 다가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러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에서 식탁 교제 회복에서 드러나는데 모세와 아론과 또 이스라엘 70장로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올라와라.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탁을 나눈 거예요. 이것이 식탁 교제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살아가는 것.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아우, 체하려고요? 아우, 됐어요. 그래요. 우리는 꼴 보기 싫은 사람 밥 안 먹어요.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돌려서 먹어요. 그런데 식탁에 마주 앉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도 내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상한 장면을 가끔 보는데요. 지난번 식사를 식당에서 하는데 한 가족이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있고 아들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문하기 시키더니만 음식이 나오잖아요. 아들이요. 핸드폰을 딱 켜놓고 혼자 밥 먹더라고요. 앞에 엄마도 있고 할머니 있는데. 그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가는데요. 데이트 가서 앉았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고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데이트냐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눈도 마주치고 서로 미소도 지어가면서 그렇죠? 생각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왜?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눈 맞추고 먹고 싶지 않은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먹고 마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배제한 바로 그 사람들 나는 받아들인다. 왜? 죄인에게 병자,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하셨다.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릴 거야.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놀라운 역사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원수됨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최종 은혜예요. 마지막 은혜예요. 복 중에 복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로 이미 초대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후에 뭐 하시겠습니까?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잔치를 치러 봤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도 바빠요. 손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명절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오는데 바쁘게 살아서 지방에 가서 말이죠. 바쁘게 살다가 오랜만에 고향 온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애가 좋아한다고 하는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전화가 와요. 엄마 못 가는데 이번에. 자식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나 맞냐고. 그냥 바쁘다고 이번에 못 가는데 다음에 뭐 시간 되면 갈게요. 사실 제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제가 면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미국 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바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신다고 하시는데 질문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만큼 나도 간절합니까? 아유,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내가 빨리 그들을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냐고. 우리는 그만큼 열심으로 기다리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바빠요, 하나님. 다음에 언제? 다음에 언제 할 건데? 장담할 수 있어요?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나라를 준비했다. 와서 함께 누리자. 그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잔치에 함께 앉아서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거. 세상의 권력, 부, 명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큰 야망을 가지고 길을 쓰고 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새 창조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볼 날이 다가와요. 그날들을 오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세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한 분이셔서 이런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